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오늘 이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해도 주의 종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이렇게면 천국 간다, 이렇게는 천국 간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합니다. 12제자를 택하놓고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즉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사도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사람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믿어서는 절대 천국 가는 법이 없다. 그래. 그래서 그 시대의 주의 종을 택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좋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통에서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해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12제자를 택하고, 그것을 택한 것이 70제자를 택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0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장부터 봐야 되는 최소한 9장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은 말씀, 천국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절 18절 하나님과 땅은 모든 건설을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이 말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목사의 사명은 내게 맡긴 성도가 한 명이든 만 명이든 간에 그 성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듯이 그 예수님이 성취한 것과 동시에 12제자를 만들어서 70제자를 만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의 종들 밑에 있는데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별로 없다. 그럼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이 목자 없는 것 같이 유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없다. 이 말의 뜻이에요. 시편 95편.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자,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양이다. 백성과 양은 똑같은 말이다. 그분의 음성 듣기 원한다. 그분의 음성은 어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의 말을 듣기 원한다. 아멘. 근데 전능자의 말을 전하는 목사가 없어서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결국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목사는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게 목사 아닙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 서서 외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해라. 거기서 더하면 이 책에는 저절로 들어볼 것이요 그 하나의 말씀을 빼면 네 이름을 생명체에서 빼버린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택한 목적은 바로 알곡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 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근데 그런 주의 종들이 그 시대에 주님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래요.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아멘. 그때 천사를 보내서 알고 모아 꽃가루 들고 쭉지 끝이 한 번에 드린 다음에 지금 성도들을 갖다가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될 성도는 맞는데 천국 백성 만드는 성도들이 없어서 야 천국 백성 만드는 주의 종을 보내줘서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을 넘어가면서 12 제자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택한 목적이 야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짓게 되니까 야 이방인을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가서 해결하 천국이 가까웠다. 즉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천국이 가까웠다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갖고는 해석이 안 된다. 또한 마태복음 9장 갖고도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되냐? 최소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금식하는 장면이 오잖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불 가르칠 때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전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5장 10절에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즉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세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예수가 전한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성도들에게 기본적인 목사로부터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신기하죠? 교리를 전하면 절대 핍박을 안 받아. 어느 신학자의 말하면 절대 핍박을 안 해.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어를 위하여 여기 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뜻합니다. 아멘. 즉 율법은 의의 말씀이다. 아멘. 핍박을 받게 됐다. 사람의 말도 아닌 전능자의 말이고 심판자의 말이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
기본적인 목사들이, 기본적인 성도들이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래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의 선지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럼 그 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는 율법이다.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몽학 선생의 율법과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영생 없는 율법으로 나눠진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지지만은 영생 없는 율법은 주게 돼 있다. 몽학 선생의 율법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다. 하지만 예수 피 믿고 몽학 선생의 사라진 그 율법은 바로 사랑하는 율법은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로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 지금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자를 택한 목적이 맞죠?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야 이방인을 기도 가지 마라. 사마리 성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산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다. 그래. 그럼 천국의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율법과 계명 같습니다. 지금 제자가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 가르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이다. 그러면 율법과 예수가 가르치는 율법과 계명이 천국의 복음인가 아닌가 성경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겠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묻자되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가 처소가 예배되면 너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지? 도마는 난 잘 모르는데요. 야, 너 3년 동안 똑같이 들었는데 왜 니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느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디모데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아멘. 누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서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제자들이 천국의 복음을 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를 나오니까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천국 복음이 바로 율법이다. 내가 율법과 선지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 천지가 없어지냐 율법의 일점에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냐.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말할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말할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위해서나 없어졌다. 여호와의 율법은 일점에도 없어진 거 그대로 다 이루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래,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성경입니다. 계명은 율법과 똑같은 말입니다. 계명도 사랑이고 율법도 사랑입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구속한 성도를 똑같이 사랑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성도끼리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목사를 사랑했다 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처럼 내게 행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은 당연하다. 내게 행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으리야. 너희 행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야. 살인하는 그 속에는 영생이 없느니라. 다시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성경으로 패러온 줄을 생각하지 패러온 줄을 생각하고 완전히 했다. 천지가 없어지거나 율법에 일점이 없지 않는다. 이 율법직에 지키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키 작다 이끌면 즉 율법과 계명은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계명이 뭐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하면 즉 천국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동일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예수 믿는 사람과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피로써 구속하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맞아요? 그럼 요한 1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게 행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가거니와 내게 행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여 사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단 말이 맞지요? 그 말.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람의 계명. 계명은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도 두 가지 율법 같은 말인데 사람이 전하는 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전하는 계명이 있다. 자, 이사야서 29장 9절 너는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긴 소경이 되라. 그들이 삐뚤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포도주나 인함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자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의 눈을 감겼으니 눈은 선지요 그들의 머리를 바보천지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는 성경자라. 그러면 이 모든 묵시 성경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에 주고 이걸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봉하기 때문에 나는 해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무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주의 종들에게 왜 선지자에게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막았나? 바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나눠진다. 아멘. 이 계명이란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맞는가 안 맞는가? 방금 내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줬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자,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자, 성경을 줘가지고 해석해라. 근데 해석을 못하니까 그들이 지금 마치 술문 사람처럼 삐뚤거리겠다는 거예요. 삐뚤긴다는 것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밑에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앞만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성경을 다 외운다고 성경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고 심판주다. 창조주고 구원주고 심판주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왔다.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시는 동들면 취하지 않고 조영자 상까지 됐고 아버지만 죽기까지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심판을 온다. 창조주고 구원주고 심판주다. 이것을 가르쳐 또한 성경은 뭐를 가르쳤나?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모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모르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느니라. 구원에는 지혜, 여기에 천국에 가다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에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바로 사람의 계명,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주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다시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선지자와 선교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한 사람 맞지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 맞지요? 그들의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었다. 그래서 놀라고. 그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뭐냐? 바로 천국의 복음이다.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이 모르게 했다. 아니, 목사가 천국 가는 말씀을 알아야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천국길을 갔긴데 맞죠?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모르게 했다면 이거 진짜 놀라고 놀랄 일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요. 다시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르게 돼.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쓴다.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야, 니한테만 비밀이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비밀이라 소리 하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비밀이라 한다. 그죠? 야, 니한테 비밀이다. 저 알아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말씀을 비밀로 이야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래, 왜 우리 그 표를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천국의 말씀이다. 천국의 말씀이 비밀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나는 몸으로 덤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고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뭐의 계명으로? 자, 아까 계명은 영생 얻는 법 맞죠? 그 영생 얻는 법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청구하는 말씀을 이랬다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천국 가나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그래서 몰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계명 안 지켜도 천국 간다, 율법 안 지켜도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천국 가는 말씀을 몰랐다.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아멘하니까 이제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나눠진다. 계명이라는 것은 천국과는 말씀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뭘 지키라?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 시대도 계명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안다. 너는 이미 구약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선지자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말을 네가 알고 있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하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이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 구약의 천국하는 방법과 주님 시대의 천국하는 방법과 성령 시대의 천국하는 방법에 따르면 구약은 필요 없지. 그런데 천국하는 말씀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된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아멘. 야, 내가 네게 영생의 말씀 묻는데 내가 영생의 말씀 하기 전에 너는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 계명이 무엇이냐? 다시 마가복음 12장 28절. 우리를 구속하신, 즉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매 그 하나님의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속한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계명 지킬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막았다. 성경입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유일한 주시다. 그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주고 심판자가 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면 우리의 구원자를 사랑할 필요가 없다 말과 똑같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하는 말씀을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하는 말씀이 보인다, 안 보인다?
저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내달라, 나를 보내달라, 나를 보내달라. 계속 주의 종을 보내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성경을 상세히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며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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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하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 그들이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걸 때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 돌아오라, 천국 말씀을 주면서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보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와 정반대대로 설명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계속해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깨닫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에서 천국을 보내드는데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가 깜짝 어느 때까지 가면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들가 포로로 잡혀가서 하며 10분이 남아있지 않다. 그 중에서 아버지 말씀을 주면 그 말씀 믿을 사람만 있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라.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얼마나 이런 거 내가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말 듣고 있으니까 오라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농담을 알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욕으로 알았으니까 돌아오라 안 하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여러분 그런 수준까지는 안 들어가기를 좀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지. 잠깐만, 천국 말씀을 깨닫게 해라, 깨닫지 못하게 해라. 계속해서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자, 그러면 천국의 말씀을 다시 깨달아 돌이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죠. 왜? 이제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줄 때 돌이키라. 계속해서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성도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죠? 이 말씀하고 나서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만 믿는 사람만 놔놓고 그것을 다시 부릅니다. 그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당하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죠. 7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죽게 만들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사람만 다시 해가지고 바벨론 시키죠. 그때까지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자, 이르기를.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했지요.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다. 지혜는 행한다.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저기 천국가는 길도 알고 천국갈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한다. 계속해서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공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자,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교리대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고 있으면 천국 가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보십시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하나님 행합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 맞아요? 다시 행한다. 그로부터 1400년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왜 비밀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의 말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한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말씀, 예수님 말씀에 천국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알게 하고 사람의 계명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말씀을 숨기기 때문에 비밀이다. 계속해서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자, 못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믿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율법 지키고 간다. 그는 봐도 들어도 안 믿어진다. 그 말이죠. 그 말. 이것을 바로 봐도 들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말씀을 알고 있다 해가지고 해결이 된다. 안 믿어지면 계속해서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자, 두려워하느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을 믿고 있고 아버지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계속해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다. 많은 의인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전과하는 말씀을 듣고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다. 그런즉 씨 풀린 뷰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속과 마음에 부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아멘. 오늘 이 예수가 전한 영성의 말씀 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으시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생각하고 우리는 마귀하고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모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즉 천국의 복음을 전할 주의 종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0장 5절 6절 7절하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졌다. 왜? 들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 안 듣는데 어떻게 순종해?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